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여러분께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이 말할 때 틀림없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준 질병들도 있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야, 어쩌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있다면 틀림없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고 명하십시오. 간단하게 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의 권세가 큽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제가 지난주에 유튜브를 보다가 이성희 변호사님이라는 분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는데 다른 데 많이 헤매다가 대학 3학년 초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분이 빠져듭니다. 너무너무 이게 진짜고 이게 참이면 이걸 내가 먼저, 세상 법보다 이걸 먼저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서울대학을 1년 늦게 졸업하기를 결정하고 1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속에 빠졌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살라고 보니까 전부 다 팔리고 품절되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이분한테 보냈습니다. 책을 사고 싶은데 어찌 하면 좋냐.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제가 통화를 한참 하면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변호사 하면서 자격을 해요. 변호사 너무 바쁘니까 복잡하게 복음을 말할 시간이 없대요. 단순하게 예수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가 있다. 이걸 받아들이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여러분, 제 마음 보입니까?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우주에 이게 지금요, 전파 희한하지요. 이걸로요 사진을 착각 찍으면 필름도 없는데, 옛날에는 그래도 필름이 뭐 이래가지고 비춰가지고 찍혀가지고 뭐 이렇게 그것도 신기한데, 이 필름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이게 요 말하면 제가 지금 녹음하는데 녹음이 된다고요. 응? 사바 녹음이 돼요, 이거. 응? 희한하잖아요. 보이지 않고 선도 연결이 안 됐는데, 여러분, 어저께도 제가 유럽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다고요. 와, 너무너무 그 선도 없는데요. 그냥 어디를 들고 가서 해도 돼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없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보이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간단하게, 변호사 하니까 바쁘니까 간단하게 그리고 틈이 있으면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러는데, 이분이 소문이 난 거예요. 무당보다 용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당보다 용하다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이요, 이 책 가가지고 꼭 남문가에도 이게 이제 책자,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합니다. 이게 이제 전화번호도 있고 음식점 전화번호인데, 제일 앞에 여러분 우리 교회 광고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거보다 더 광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글에 쓸라 했습니다. 점치고 구달 분이 있으면 우리 교회 오시라고, 공짜로 해드리겠다고. 오해할까봐 못 썼어요. 내가 옛날에 안 그랬다 합니까? 전도지 만든다고요. 전화로, 그때는 팩스도 없고 그때는 전화로 주로 알릴 때입니다. 문자도 없고 이럴 때. 그 2000년쯤 돼서 2000년대 전화로 이제 어느 분한테 전도지 CR을 불러줬어요. 바빠가지고 불러줬더만 제가 이랬습니다. 굿하고 점치고 사주관상 보고 이런데 참 의문이 있는 분들 교회에 오시면 무료로 이 모든 문제를 시원하게 예수님 이름으로 풀어주겠다고 전도지 만들으라고 보내놨더만, 이분이 전도지 만들었는데 어찌 만들었냐면 굿하고 점치고 사주관상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전도지를 한 박스나 만들어 보낸 거예요. 그분이 집사님인데, 그런데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럼 목사님 그래 안 했냐 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폐기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가 점치고 굿하는 것보다
용하다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부활의 주님, 무슨 말입니까? 부활했다는 말은요,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안에요, 놀라운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네? 이분이 이걸 깨닫고요, 이 변호사님이 뭐라면 소문이 났는데, 의사 집안의 책 초기에 있어요. 제가 그래, 책을 23권이 있으면 좀 살 수 있느냐, 사서 우리 교인들 좀 읽히면 좋겠다 싶어서 그분 우리 교회 강사로 제가 요청을 한번 해놨어요. 한번 오시면 좋겠다. 오실래 합디다, 시간 내가지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이분이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소개해가지고. 뭔가 하면, 이분은 남편이 의사고 애가 하나 있는데, 너무 귀한 애인데 애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어만 되고, 한 단어만 되고, 엄마, 아빠 이거는 되는데, 가자, 밥 이러면 말이 다 통해요. 학교 갔는데 학교에서 받아주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외국인 학교 보내려도 외국인 학교도 안 받아요. 아무데도 그러니 이 엄마가요, 바짝에 비고 절망이고 우울증 걸리고 나가기도 싫고. 여러분, 장애인 가진 부모님이 얼마나 고충이 많은지 몰라요. 에? 그런데 온갖 일을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분이 용하다 해서 이분한테 간 거예요. 그래, 자기도 가면서 그랬대요. 아니,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면 몰라도 변호사 찾아가지고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은데 갔는데요, 그분이 복음을 2시간 이야기하더래. 그러면서 이랬답니다. 당신이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해라. 당신은 지금까지 아이에게 온갖 것 다 잘해줬다. 태권도도 시켜보고 각 학원에 다녀보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건 전부 다 본인은 육신을 위해서 한 거다. 당신은 이 아이를 위한, 영혼을 위한 일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 덩어리만 위해서 살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한 걱정과 영혼을 위해서 한번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결단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축복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이 울면서요, 당신 내 따라해라. 그 예수님 영접시킨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분이 뭐란가 하면, 당신이 내가 진짜로 그렇게 예수님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영접했다면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역사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날 거다.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아이 들으면 놀랄지 모르니까 이 아이 안 들을 때 조용하게 축사를 해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해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 아이가 자요. 버스에 자면요, 업어가도 모른대요, 이 아이가. 그래서 마음이 떨리는 겁니다.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조용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랬는데 애가 눈을 번쩍 떠들어요. 깜짝 놀래요. 엄마, 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걔가 변호사를 통해서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자꾸 내보고 나가라 그래. 그때부터 말문이 터지는 거예요. 신기하죠? 문장이 안 되던 애가요, 그때부터 말문이 터져서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되면서 집에 갔는데요, 아버지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할아버지는요, 할머니는요, 그래 됐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기 전에도요, 부활하신다는 말을,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요, 제자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바로 앞에 보면 3번이나 연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변화산상에서 그 신기한 모습, 주여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면 그게 기점이 된다 그랬죠, 마가복음에. 마가복음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도덕적으로 어떻게 내가 마음이 편해야 되겠냐, 좋아야 되겠냐, 이거 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게 뭔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나와 함께 예수님 같이 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성령의 사람이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람은 어떻게 영적 성장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마치 부모처럼 돼요. 부모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김 집사가 어떻고 박 집사가 어떻고 저기 왜 저러고 이러면요, 아직 성장이 덜 돼서 그래요. 그거는 직분하고 관계없습니다. 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영적인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보면서 이 사람이 영적 성장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요 품어주고 안아주는데, 여러분 이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거든요. 목회자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도 목회자입니다. 에? 셀리더 되시는 분들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막 애를 먹여요. 부모들을 보면요, 자녀 중에 잘 되고 성공한 자녀보다요 좀 힘들고 어려운 자녀에게 신경이 더 갑니다. 맞지요? 예. 어떻게 하면 좀 세워주고, 자녀 중에 병약한 자녀 있으면 다 신경이 써요. 기침만 한번 해보세요. 기침을 해도 신경이 쓰인다고요. 저 평생 저리 기침하고 살 건가?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온 사람은요, 제가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어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요 어린 아이처럼 되지 말고 성장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부활했다는 말은요 부활주일만 부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담메색 도상을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 가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해서, 옛날에 이름은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히브리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사도가 되면서 이름을 헬라적인 이름 바울로 바꾼 거예요. 그 동네에 맞는 이름으로 똑같은 이름을 두 개를 썼어요 이분은 평소에.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이 이름이, 이분이 사울에서 너 어째서 내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삶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눌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만히 두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명하는 습관이 있어야 돼요. 아까 그분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성희 변호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면 자기는 시간이 없대요. 시간이. 여러분 법원에 가야 되지, 뭐 이렇게 재판해야 되지. 그런데 변호사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전부 다 죽겠다는 사람만 온다는 거죠.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만날 여러분 그런 사람만 만나보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변호사 안 됐길래 잘 됐다. 목사가 훨씬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대 갈 친구 있거든요. 신학을 시켜버려요.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래서 제가요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데 플러스 알파를 자꾸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만 얹으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부활의 주님이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는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내 이름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여러분 속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믿음은 있어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실 때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의는 믿음이 아니면 의롭게 못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왔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너희가 그분이 죄가 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에 한 번도 죄를 지어 본 적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왔다는 것은요, 이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느냐? 하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 그분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으면서, 네? 정말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진리구나,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 한 번도 없는, 가져본 적이 없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못 만난 분이에요. 이야, 이 진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놀라운 분이구나. 내가 이분을 좀 더, 이게 진짜라면 이걸 내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성경 일독해가지고 상 받으려고 읽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내가 성경 일독했다, 이독했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읽는 분들, 나는 예수님이 좋아서 성경을 읽게 되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은, 부활의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몸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분은요, 예수님만 들어와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성전이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 있으면 성전 안에요, 보좌가 있고, 보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지난 주간에 요한계시록을 책을 썼는데 초안을 다 마쳤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것 때문에 세세하게 여러분에게 문자도 좀 보내고 싶었고, 여러 가지 좀 소식도 전하고 싶었고 이랬지만, 셀 리더들에게 맡겨놓고 열심히 이 기간에 제가 책을 2권을 초안을 다 썼습니다. 지금 교정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생각보다 빨리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쓰면서 영적인 세계를 보면서요, 이야, 놀랍구나. 네, 요한계시록을 읽기만 하면 이해가 되도록 성경은 쉬운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런 책들이 잘 없는 것 같아서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쉽게 한 절 한 절 쉽게 설명을 하면서 쓰는 것을 포인트로 해서 초안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세계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천군 천사가 지금도 찬양하고 야단입니다. 아멘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사야서를 보라고요. 이사야가 이 눈을 열려가지고 보좌 안에 주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룹들이라면 천사들이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그 일에 함께 화답을 했더니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꽉 덮어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요,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여러분 화답을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인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영광의 구름을 덮이게 합시다. 우리 저를 받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바로바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문맥을 잘 보시라고요. 구원이 뭐냐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나시기 전에 주었던 이름 예수만 줬으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 하나 더 주죠.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 뜻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마귀로 인하여 이게 부서질 때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중간에 목적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창조의 완성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여러분 창세기에 흐르던 강이 요한계시록의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칩니다.
생명나무가 회복되고 완성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완성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은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인의 후손을 보내줄 텐데, 이 여인의 후손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원시복음이라는 것이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성취되고 그게 뱀의 머리가 깨뜨려진 것이 여러분 십자가요,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요, 제자들에게 3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고요, 그때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때 되면 그때 예수님 봤으면 믿었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더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더 명확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에? 할렐루야. 지금도 강원도에서 와가지고 앉아 계시잖아요. 주분이 얼마 전에 보청기 가져왔어요. 또 이전부째 보청기 좀 가져오느라 하니까 보청기 뺏으려고, 제가 보청기 끼고 있는 분인데, 에? 귀가 열려가지고 막 어제도 내가 통화하는데 내가 막 뜨거워서 전화기 널짜 볼 뻔했어요. 교회 처음 왔습니다. 태어나가지고. 그랬는데 귀가 열렸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강원도서 여러분, 코로나가 이런 난무한데 오고 싶겠습니까? 그런데요, 저 지역은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는데 청정지역이래요. 그러면서요, 지금 5주째 우리 교회 오는 거예요. 지금 5주째. 새가족 지금 시작하면 새가족 공부하시겠답니다. 예? 이런 거 보면서도 우리가 안 믿고 막 이러는, 믿음이 없이 이러는 거와 똑같이 초대교회 되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안 믿었습니다. 이러면 안 믿으면 뭐가 오는지 압니까? 염려가 옵니다. 염려. 이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향품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향품을 발라야 되겠다. 그 여기 안식일이 2번 나오거든요. 안식일이 지남에 향품을 준비했다 그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 가지고 갔다 그래요. 안식일이 2번 나와요. 왜 2번 나오는가 하면요, 6월절이 안식일입니다. 원래 안식일이 안식일이고, 6월절 날 예수님은 6월절이 저녁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는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지만 유대인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그게 창세기의 원리입니다. 창세기가 보세요, 창조하고 나서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가 지났다,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서 저녁이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6월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빨리 끄집어내서 장사 지낸 게 그 6월절입니다. 근데 요새는 컴퓨터가 발달해가지고 제가 주보에 이거 도표를 이거 보내놨죠. 창조과학회 하시는 그분이, 장로님이 이걸 강의를 하는데 제가 유튜브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보십시오. 그거 보고는, 야, 이게 성경이 사실이구나. 저는 늘 이것 때문에 의문이 있었거든요. 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걸 갖다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분은 컴퓨터 발달하니까 그때로 돌아가 보니까요, 이 6월절이 안식일인 거예요. 사실은 6월절이 안식일이 있고, 그날 그 6월절 전날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는데 3일 있다가 또 안식일이, 원래 안식일이 있어요. 그래서 6월절도 안식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3일 만에 되풀이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좀 헷갈리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오늘 이거 설명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6월절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데, 자기들이 황품 준비하고 이렇게 무덤 찾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이분들이 그 무덤에 가면서요, 예수님 살아난다 했는데 혹시 살아난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염려를 한 겁니다. 누가 그 큰 돌을, 여자들이 가니까, 여자들이 말이에요. 1절부터 가면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불을 사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을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이게 걱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현상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틀림없이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일생을 복음 전거를 위해서 우리 일생을 붙잡고 계신다고요.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일 저 일 당할 때 온갖 일 다 합니다. 이러면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서로 갈등 구조 속에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은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이러면 도적질 당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쫓읍시다. 이 시간에 내쫓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상한 게 가정에 물려있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 귀신 다 어디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자꾸 미움이 올라온다. 여러분 속에 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품는 마음이 없다. 성령의 역사 아닙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그러면 떠나가요. 믿음으로 하면 떠나가요. 귀신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를, 귀신을 쫓아라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 보고. 귀신을 쫓고 믿음으로 이런 받아들여야 돼요. 귀신이 오면요,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뭘 도둑질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생각을. 여러분, 생각 속에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로마서 8장이 하는 이야기가요, 생각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생각으로 하나님 만납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안 믿어집니다. 오성환 목사 말하는데 마음이 뒤틀립니다. 이게 생각이 삐뚤어지면 그래 됩니다. 이러면 생각이 마귀가 붙잡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생각을 움직이는 분이에요. 예수 믿는 생각을 주고 믿음의 생각을 주고, 그래서 믿음은 생각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생각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러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무덤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없고 빈무덤에서 청년이 누굽니까? 천사입니다. 오늘 6절에 보세요. 청년이 이러네. 놀라지 말라. 한 청년이 나오는데 놀라지 말라.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 주변에요, 천군 천사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심부름꾼으로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천사의 도움이 있다.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쫙 도와준다고 와서. 예? 기도할 때 천사가 바쁩니다. 주님이 심부름한다고 바쁩니다. 그래 더 기도해라. 이야, 기도해라. 보세요. 요한계시록 보면 천사가요, 금향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요,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거든요. 그걸 붓는 걸 붓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수수께끼로 풀면 안 돼요. 잘 보면요,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열리고 어떻게 부어지고 어떻게 나팔 불고 하는지 아세요? 전부 다 기도입니다. 천사가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을 가지고 붓는 것이 여러분 대접재앙이에요.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이 에스겔서에 그랬어요. 주님이 다 해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들 마음에 내가 나의 법도를 지키게 해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에?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그게 오는데, 기도는 뭐냐? 주님이 해주시겠다고 한 그걸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게 요한계시록에서요, 주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도로 올라가니까 기도가 천사가요, 우리의 기도를 붙잡고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쫓겨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천사가 금대접을 갖고요, 마귀에게 부푸는 거예요. 그게 뜨거워가 마귀가요, 그러니까 마귀가 전부 다 대머리가 다 돼 있어요. 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요, 응? 그러니까 그때 천사들이 우리를 얼마나 돕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보세요. 이들이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가 역사하잖아요. 이게 나와 놀라지 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모양인데 그분이 살아나셨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여러분 7절에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이게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금방 베드로가요, 닭 울기 전에, 닭 두 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모르고 부인하리라, 그거 했습니다. 금방. 그런데 베드로를 꼭 집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은요, 그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집어서 주님이 사랑한다 성하나 난 널 사랑해. 에? 자주 듣는 이 목소리 지겹지 않고, 나도 주님 사랑해요. 하늘 땅만큼 사랑의 고백을 누가 더 많이 하나? 내기를 하듯이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게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예? 주님이요, 베드로에게 제자들과, 그러면 베드로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이걸 전해줘라.
근데 이렇게 이분들이요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 밑에 보니까 여자들이 몹시 8절에 보니까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왜 이런지 아세요? 여러분 막 하나님의 역사가 갑자기 있으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잘 모른다고요. 그 이야기하면 믿어주겠나 싶고 막 이게요 두렵고 떨림이 함께 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믿음이 그 전에 예수님이 여러 번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면 이런 이야기할 때 이야 이게 사실이었구나, 예수님이 사실이었구나, 이야 사실이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으로 자꾸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증거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납니다. 그때 되면요 야 이게 사실이구나, 이걸 내가 더 이야기해야 되구나, 이렇게 쉽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잘 준비 안 되면요 갑자기 뭐가 일어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예? 근데 이들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서 살아나셨고 여러분 9절부터 또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3번 예수님이요 직접 나타나요. 누구에게 나타나냐? 막달라 마리아는요 우리가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 안 나옵니다만은 기록에 보면 7 귀신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줬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7 귀신 들렸더니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야 슬퍼하지 마라. 막달라 마리아가요 귀신 쫓김을 받고 체험의 믿음 이게 있으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사모됐겠어요. 근데 그분에게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살아났다. 마리아에게 보이시면서 이제 가서 이야기해라.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근데요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보세요. 믿지 아니하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니라. 또 예수님이요 2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다른 모양으로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이 2 사람 보고도요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마지막에 보세요.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그의 11 제자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뭐예요? 믿지 않았던 걸 꾸지람했습니다. 이렇게요 믿지 않는 구조들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믿지 않는 것이요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산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요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아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요 한 국가의 흥망생쇠를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이 땅이면 문화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잘 사는 세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저는요 재벌들이 너무 더 불쌍해요. 재벌들이 누리는 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영 다른 삶을 살거든요. 재벌들이 예수 안 믿고 죽었다.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 영원히 불타는 유황불못에 떨어집니다. 지금 세상이 어디로 달려가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왜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왜 사십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어 복 받기 위해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서 좋은 집 사고 건강하고 뭐 사업이 잘 되고 그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그건 전부 다 우리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만물이 너희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고 너희 것이다 그랬다고요. 우리 겁니다. 이미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요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 안 알려주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코로나가 이러면 많이 이렇게 하더라도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그거요 안 무서워요. 예수 안 믿는 게 무섭습니다. 코로나가 겁나가지고 예배도 옳게 못 드리는 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믿음 없음을 말하고 나서 참 감사하죠.
그렇게 믿음 없는데도 또 부탁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그렇게 16장은요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주제입니다. 15장은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 너희들 위해서, 그게 주제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보십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성경은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말합시다, 여러분. 복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임마누엘을 한다. 여러분, 이걸 말할 때요,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해줬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고상하게 인격적인 변화, 인격이 잘 변하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고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지키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고 말하면서 뭘 설명하느냐? 율법으로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절망이죠.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 율법을 지키는 자라야 의롭게 된다 해놓고는 율법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그걸 목적을 삼으면요, 여러분, 복음 못 전합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잘 살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아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막 말하고 싶은데 누가 걸리는 사람 없나 이래 안 싶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귀신이 쫓겨나니까 기대가 안 됩니까? 오늘 막 귀신 한번 쫓아내보자 안 싶습니까? 쫓아냅시다. 여러분, 예수 안 믿게 만드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진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계신다.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이분을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죽은 분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알게 하시고 내 추한 모습도 알고 계시는데 내 추한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러운데 이 주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속에 영원히 계시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속에 있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할 때 귀신이 묶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틈타는 더러운 귀신들을 묶으십시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그것 때문에 속 상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 아담을 키우는 겁니다. 로마서 5장에 아담이 크냐 예수님이 크냐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올까, 예수님 때문에 의가 들어왔고, 아담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예수님 때문에 의가 왕노릇하고, 누가 크냐? 예수가 훨씬 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아담을 마음에 키웁니다. 회개라는 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자꾸 죄만 드러내고 죄만 고백하는 게 회개인 줄 아는데, 여러분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안 키우고 그 문제를 마음에 키웁니다. 그걸 묵상합니다. 그걸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면 말의 권세가 얼마나 있는지 압니까? 말의 혀는요 뼈가 없어요. 여러분 혀가 해보세요. 뼈 있는가? 뼈가 없지만 이 혀는요 뼈를 부숩니다. 여러분 뼈를 상하게 하는 게 말이라고요. 말이 온전하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 온전해요? 온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합니다. 성경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그분, 임마누엘을 하신 그분, 그분을 말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고 그분 때문에 감격하고 그분 때문에 사는 것이 예수제이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요 여러분 틀림없이 한국교회 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부흥의 불수서기가 되고 부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을 올가매는 게 있으면 그걸 묵상하지 말고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묶으십시오.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말하십시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됩시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러면 단순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가 부족한데 말씀이 부족한데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면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 아까 제가 예를 안 듭니까? 이성희 변호사님 한테 왔던 그 여인들. 그런데 이런 기적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일어나는 게 그냥 예수님의 이름 명하고 말하는. 그래서 내가 그분께 그랬습니다. 변호사님, 진짜 제가 변호사님 만난 거 하나님 인도네요. 저도 단순한 예수를 선포하는 이걸 잃어버린 걸 회복하는 게 제 꿈인데 변호사님 많이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깨워서 부흥이 다시 오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도구로 오늘 부활주일날 부활의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다른 것 키우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누가 여러분 보고 요가거들랑 요가거들랑 집에 가가지고 젓가락 갖고 이렇게 뚫어버리라고 이쪽으로. 그러면 일로 들어오면 일로 나가잖아. 진짜 또 가고 또 뚫을라. 큰일 났네.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님만 묵상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마음 안 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부활의 주님 만나가지고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을 갔는데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리고 내버렸어요. 밖에 툭툭 털고 하나님이 깨워주시고 살려주셔서 털고요. 바울 사도도 돌 맞은데 또 들어갑니다. 그게 천도입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요 지옥 가든지 말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봐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잖아. 다른 데 갈 수 있는데 다시 일어나서 돌 맞은 곳에 들어갔는데요 돌 맞아서 실패한 줄 알았던 갈라디아 지역에 2차 전도 때 가보니까요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가 거기 있는 거예요. 실패한 줄 알았던 전도가요 디모데를 만나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생애에 디모데가요 단짝이었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디모데와 같이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자가 되고 바울 사도가 가장 신경을 썼던 지역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3년 반을 있었습니다.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의 첫 목회자로 파송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디모데, 믿을 만한 디모데를 그가 사랑했던 에베소 지역에 파송을 하고 디모데가 죽고 바울이 죽고 나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밤모섬에 유배가 되죠. 그가 돌에 맞았지만 여러분 다시 들어가듯이 이 부활주일날 여러분 속에 모든 묶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리기를 바랍니다. 풉시다. 이 시간에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요 미워하는 사람 없기로 결단했어요. 저는 정치인도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에 찌들어져 있더라도요 귀신이 떠나고, 공산주의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고 예수 믿으면 획가닥 바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교회의 역할들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 안에 지금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미워하기 때문에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에?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뭐 민주주의 하려고 이 땅을 사는 줄 압니까? 공산주의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하면요 에? 어떤 분은 그럽니다. 국가가 있어야 교회가 있지 그래요. 그러면 국가 없는
나라는 교회 없습니까? 예수 믿는 거 없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국가를 지키는 거지, 국가도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근본 목적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문제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 믿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요, 부활의 주님 그분이 여러분에게 커지고, 우리 교회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아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커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 키웁시다, 여러분. 쫀쫀하게 살지 말고, 예? 예수님으로 키워서 내 마음도 이 부활주일 날요,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는 것도요, 이거 회복돼야 돼요. 예.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이거 회복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나는 생을 걸겠다. 저는 목숨 걸었습니다. 저는 이분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저는 부활의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존 번연이 철로역정을 지었듯이 장망성이다, 망하는 성이다. 여러분, 이 땅은요, 아무리 민주주의 문화가 좋고 뭐 발달하고 좋은 국가로 만들어 보세요, 예수 안 믿으면 헛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사단의 공격을 받은 미움과 질투와 시기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할 때 국가가 움직이고, 여러분 권세가 움직이고, 하늘의 권세들이 움직이는 역사가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필요합니다. 믿음 가지셨지요? 아이고, 어째 하나님, 목사님 어떻게 하면 큰 믿음 가집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계란을 던져도 바위가 부서진다 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전도함과 복음을 미련하게 보지만, 우리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위가 깨진다, 홍해가 갈라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 저를 따라서 하고 우리 말씀 마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 권세 있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진짜 생각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나라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야, 떠나가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진짜 나오면요, 우리나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감당을 못할 겁니다. 손에 힘이 다 풀릴 거고요. 저는 귀신 쫓아낸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한 거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데요 귀신이 떠나가요. 귀신이요 3마리 있다가 창문이 1개뿐이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먼저 나가려고 나가다가 창문에 끼고 막 이랍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요. 아싸라비아입니다. 오늘 부활 주일, 부활의 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